오늘 아침에는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선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신학교 교수 생활을 접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이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으세요. 이제 한 10년째 하고 계신데 미국으로 가시기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러 가신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그래갖고 한번 만나서 제가 점심 식사를 저희 집사람하고 그 교수님 부부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신다고 쭉 그때 미국에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중에 이제 이 사모님이 오래전부터 알았지만은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인공 심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랐는데 인공 심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교는 그 양반이 선배지만 목회는 내가 선배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수 생활을 했고, 근데 이제 이 교수 생활을 하면 사모님은 좀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지만 마음 편하게 이게 목회를 하면 이제 이게 같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인공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 좀 마음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혹시 교회 이민 목회는 더 힘든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 건강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장 수술을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심장이 건강해서 여러분. 심장이 망가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 심장을 떼내고 우리 심장을 떼내고 새로운 심장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심장이 인공 심장이 아니고 어떤 심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침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심장 수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심장 수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이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위에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드라마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늘 자기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나의 매임과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된 상태에 있겠습니다. 그 자기의 매임, 감옥에 있음, 또 그것과 자기가 복음을 그 로마에서 변증했다는 말, 변증하고 확정하고 우리 복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질로 후원을 했고 기도로 후원을 했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세 가지 일을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내 기도 속에 너희들이 있고 내 생각 속에 너희들이 있고 내 마음 속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진실한 관계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번에 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뭐 가택 연금됐다 그래서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있는 건 아니, 조금 자유를 주었지만은 이 감옥이나 마찬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감옥에 안 가고 그냥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건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서 뭐 편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만 한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로마로 가니까 이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판에 상당히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뭘 했다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고 그리고 그걸 증거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재판이 뭐 지금같이 마음에 안 들면 3심 뭐 항소하고 뭐 이런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이 재판이지. 그런 자기 상황도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자기가 정말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여기 매여가지고 이거 공황 상태에 빠지겠죠,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도 자기가 갇혀 있지만은, 매여 있지만은 복음을 변증하고 기독교 복음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증거하는 일을 여기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무슨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저희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잡아다가 로마 총독 앞에 데려다가 고발을 하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래요. 전염병 걸린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메르스 환자 옆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옮겨가잖아요. 금방 메르스 막 퍼져 우리나라 난리가 났었죠. 전염병이 막 옮겨가는데,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래요. 예수당의 이 수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사람만 가면은 다 예수 믿는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24장 5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가기만 하면 전염시켜. 뭘 전염시켜요? 예수님을 전염시킨다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이죠. 좋지 않은 걸 옮길 때 전염시킨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꼬아가지고 예수를 전염시킨다. 이단이래, 예수님을. 예,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지들이 이단이면서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21장, 사도행전 21장 좀 앞으로 가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막 가지 말라 그랬죠, 제자들이. 당신 가면 거기서 죽습니다. 당신 죽이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건 나도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성전에 있다가 그 갈라디아나 이런 데서 명절에 온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성전에서 끄집어내고 막 때리고 막 이랬죠.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로마 군대 이게 알려져가지고 군인 천부장이 군대를 몰고 깜짝 놀라서 막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군인을 몰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이렇게 이제 구해내지 않습니까? 구해내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번쩍 들었어요. 바울을. 번쩍 들고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새까맣게 보면 수만 명이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막, 요새 우리 시위할 때 보잖아요. 강화문에 막 과격한 사람들이 막 이 차트 경찰을 향해서 막 죽창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간신히 뜯어내가지고 때리는 걸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들려서 이제 간신히 매맞다가 이제 구해가지고 간신히 목숨 건져서 들어가고 막 저기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잠깐 그럽니다. 천부장한테.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로 말을 했거든 바울이.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니까 아람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시골 촌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자기한테 얘기하니 네가 헬라어를 아냐니. 예? 원래 그 다섯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할 기회를 줬더니 다시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무슨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은 어차피 좋지 않아. 환경은.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 얘기를 할 때에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한데 더 우선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환경을 기도하지 말고 뭘 먼저 기도해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형통한 길을.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까지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했는데 특별히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말을 갑자기 써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게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영어 단어 옛날에 외울 때 힘든 게 뭐예요?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면 쉽겠는데 이게 사전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단어가. 그걸 다 외우려면 머리에 막 쥐가 나. 그럼 어떤 친구는 그거 다 대여섯 개의 뜻을 다 외우려고 그래 그때. 이게 더 안 외워져요. 다른 단어 못 외우고. 그렇게 하면 영어 잘 못 공부, 언제 공부해 지루해가지고. 우선 많이 쓰이는 뜻부터 한두 개 외우고 놓으면 다른 영어 책을 또 보다 그거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 하나씩 외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빨리 영어 공부되는 이제 방법인데. 자, 이 카리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카리스라는 말. 그러니까 카리스는 원래 이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걸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 그러니까 이 구원론적인 의미로 은혜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설교 듣다가 많이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럼 여러분 뭐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네? 그때도 은혜를 써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는 어떤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 감동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는 은혜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은혜는 그런 의미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주 종종 이 은혜를 어디다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런 그 직분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어떤 사도직,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러나 더욱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그 사도직, 그 사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은혜를.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여기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직분이에요. 직분. 사명.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가 다 아침에 읽지 못하지만은 다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그걸 은혜라 그랬죠. 은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 월급 준 거지 은혜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난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너무 귀한 걸 주셨을 때 그걸 은혜라 그래. 은혜. 하나님이 은혜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일,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뭐로 이해했다고요?
은혜로 이해했어요. 은혜.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일인데 이 일을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은혜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금덩이 뭐 이만큼 주면 우리 그 은혜 받았다네,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금덩어리만큼 받. 그 정도로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로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은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해. 감사. 왜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어. 그래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은 사람은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데 자세와 이런 게 다르겠죠. 너무 감격과 감사 속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경 찾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빨리 찾은 사람이 읽게 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 극성스러운 우리 집사님들이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찾아 읽잖아요. 막 서로 읽으려고. 찾아 읽으면 또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김 집사님 성경 제일 빨리 찾아. 그럼 또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래 다음번에 내가 빨리 찾아. 부르기만 해봐라 막. 자, 그래서 잠도 다 깨고 옛날 목사님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요새 여기다 떡 나오죠. 여기다 틀어주고 또 딱 편안하게 경쟁도 안 시켜요. 경쟁을 시킬까 한번 그래가지고 저 상을 주고 어떤 목사님 쪽에서 사탕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빨리 찾으면 사탕 하나 드리고 그랬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값진 선물이라 했죠.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벤츠차를 하나를 사서 탁 타고 다니세요?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은혜를 평생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근데 그 정도보다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바울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더 많이 우리 교육자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직분자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죠. 왜 나만 많이 일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맡기셨으면 여러분을 더 충성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감사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있어요. 난 왜? 은혜니까. 이걸 은혜로 받으니까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더 많이 주의 일을 했어요. 더 많이.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주의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귀한 선물이야. 어떤 사람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는데 자기는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제가 할게요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선물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일한 것은 주의 은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안 해. 게을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헛되이. 이해가 되시죠?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도 주시고 이런저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게을르게 해. 부주의하게 잘 감당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헛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일을 맡기신 은혜가 다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바울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여러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 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게 다 축복이에요. 이게 이 아침에 활발 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일에 이렇게 열정을 내기 때문에 이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내 기도 중에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그걸 은혜로 받고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모해.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원래 이제 원어로는 보고 싶어서 간절히 갈망하는 이 영어로 말하면 갈망한다는 말이 yearn이라는 말입니다. yearning for.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싶다는 말 때는 miss라 그러잖아요. I miss you 보고 싶었어요. 그러죠? I miss you 보고 싶었어요. yearning for 아주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혼자 갔을 때 한 몇 달 혼자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혼자냐 뭐 그냥 나 결혼했고 애가 있고 부인이 있고 매일 굉장히 보고 싶어서 갈망합니다. 할 때 제가 I'm yearning for my family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주 보고 싶어. 너무나 사랑해서 만나고 싶고 지금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지금 내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자기 사랑하는 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심장. 심장은 우리 이 심장일까요? 이 심장 뜯어내고 예수님 심장 붙여야 될까요? 여기 심장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우리 이 속사람의 가장 중심,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심장을 이제는 떼버리고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자기를 희생했어요.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이게 나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줌 혹은 자기를 희생함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함의 사랑. 바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2장에 이제 그걸 이야기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뭉쳐야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큰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그건 내가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안에 서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서로 가족처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